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13장의 지금 심판을 통한 증거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이 13장을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12장의 38절서부터의 그 내용이 중심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같은 원리로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시간도 넉넉지가 않고 그래서 형식적인 것만 이제 언급을 갖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뭐 역사적 배경도 필요가 없고 또 높으신 신분에 대한 당위도 따로 설명할 것이 없으니까 12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내용이 뭔가를 통해서 13장에 대한 우리 해석의 원리를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이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성경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기 때문에 원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경계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지칭을 했다 하는 이런 그 중에서 특별히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는 그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왜곡되어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을 여기서 이제 언급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바리새파에 속한 이런 그 사람들이고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돈을 좋아하였더라. 돈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예수님이 경계하는 그런 그 돈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 지도자 연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나름대로 제사의 일을 맡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가지고 불의한 돈을 착취하는 이런 자들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너희들의 삼가라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욱 중하게 여기는 이런 자들을 경계하는 이야기죠. 어떤 본질보다는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지금 지적을 갖다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닷없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헌금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구약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 설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41절부터 44절의 내용을 현재의 연보 원리로 설명이 되어지게 되면 이거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해석의 원리에서 본령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뒤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설명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13장의 그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보이게 되어져요. 41절부터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보실세. 이건 그때 나름대로 이제 그 이방인들 또는 그 과부들이 출입할 수 있는 이런 그곳에 지금 물론 이방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장사까지 하는 그런 지경으로 망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헌금은 구제를 위한 그런 헌금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을 중심으로 임금 헌금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구제라는 것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금 현상이죠.
돈을 착취를 갖다 하고 그리고 뭐 그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이런 그 자들이기 때문에 긍휼히 본다라고 하는 11조의 정신이 의와 인과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의와 인과 신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근처에 11조를 내면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적어도 이 긍휼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11조의 본질입니다. 이 11조의 본질을 놓치게 되어지게 되면 뭐 나름대로 11조도 하고 연보도 하고 그러는데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불쌍한 그런 그 마음이 없는 거야. 의무적으로 뭘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되어지고 형식적 행위만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적을 갖다 했던 11조에 대한 그 상황이었어요. 뭐 11조는 근처에 11조가 꼬박꼬박 내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의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런 11조를 내고 있었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걸 이제 지적을 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가난한 자,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이야기는 과부, 나그네 또는 고아 이것이 구약성경에서 소외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긍휼함을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자기네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금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어떤 긍휼함을 잃어버린 이런 그 사람의 본성, 인성 이런 걸 보게 되면 오느냐 그러냐 시비에만 얽혀요.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뭐 그러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론이 떨어지게 되면 뭐 머리를 싸매고 이제 댕겨들지요. 그러나 어떤 사회적으로 약자가 지금 어떤 그 아픔을 느끼고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로 자유로워요. 그거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정신인지를 뭔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걸 또 뭐 역설적으로 그 일이 기독교의 본질인지를 알고 뭐 세상 바깥으로 나가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이게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균형 감각을 이제 잡는 일이 중요한데 41절서부터 이제 연보내는 그런 그 문제를 보고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제 설명을 갖다 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놓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니라. 그것이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에요 지금. 이러한 지금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라고 하는 뭐 생활적으로 해야지는 구제고 신앙적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구원의 문제겠죠.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11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가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그분께서는 이 긍휼이 무엇인가를 보고 예루살렘의 그런 그 무너질 거를 내다보고 계시면서 자기 민족들의 불쌍함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인생이 불쌍하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제 예루살렘이 곧 망하는데 거기서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고 본질인지를 알고 잘못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눈물을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신령이죠. 복음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본질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뭔지를 다 알게 되어지게 되면. 그런데 이제 이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걸 낸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부여로운 사람들이죠. 아까 뭐 가부의 그 돈을 이제 집어삼키는 자들 또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가지고 불의한 돈을 취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부한 자들이에요. 세상에 가장 부유한 자 종교 지도자예요. 재미난 그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했더라고요.
정권을 하면 10배가 남고 또 정권을 잡으면 100배가 남고 그리고 신앙을 잡게 되면 1000배가 남는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종교 시설이라고 하는 그것이 부를 창출하는 곳이 되어진 것이 타락한 현재 교회를 빙자한 아주 비웃거리는 그런 걸 이야기 됩니다. 교회는 돈이 많으면 안 돼요. 교회는 돈이 많으면 안 돼요. 교회는 남는 돈이 돌아가게 되면 안 돼요. 남는 돈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싸움이 붙어요. 그걸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걸 가지고 늘 시비를 걸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좋다, 어떻다 그러는데, 진작 긍휼의 마음은 없이, 어떤 그런 논의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연보는 개인들이 적금을 들어 놓으시는 게 나아요. 만약에 교회도 하려면. 그리고 기본적인 연보를 하시되,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해 가지고는 개인적으로 비초를 해 놓으셨다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하게 되면 자신이 빼가지고 내면 되지. 괜히 교회에다 그 돈을 내가지고 돈이 쌓이니까 목사가 딴 생각을 하잖아요. 저 남는 돈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다른 일을 갖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 묵혀둡니까? 그게 가장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묵혀둔 일인데 5달란트를 남겨야지. 그걸 묻어놓고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걸 핑계로 대가지고 그 돈을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운영이 뭐예요? 세속적 경제 원리를 따라가지고 운영하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결국 교회가 사단이 나고 그렇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도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할 자만 있게 되어지게 되면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냥 운영이 되어지게 되며, 이렇게 해서 정기값 내고, 그죠? 세무는 또 이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되지. 빚을 얻어가지고 뭘 갖다 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고, 성도들한테 통장을 갖다 내라, 해가지고, 보증을 쓰게끔 만들어가지고, 이런 어떤 돈을 갖다 마련하는 일은 지극히 나쁜 일이에요. 세속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 이제 그 연보를 내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구제를 받아야 될 그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좀 냈어요. 근데 이자들은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여벌로 냈겠죠. 예수님이 그걸 지적으로 하는 건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마땅히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이 구원 사업을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동시대에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배만을 위한 자들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지적을 한 거예요. 이런 어떤 형식적 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과 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계시하실 주님의 사역, 이걸 좀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41절부터 44절로 이야기했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비판을 갖다 했던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1분 몇 초도 넘어가 가지고 2개로 나눠져 나왔는데 우리 카페에 걔는 이 형식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김 아무개 씨가 자기 공급을 가지고 연보를 갖다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회에 이제 이슈가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이 형식적인 문제란 말이야. 요것만 지적했다 했는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현상만 현재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들한테 감각을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고 싶어가지고 이제 전해드린 거예요. 오늘은 본질의 문제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래 이제 13장의 이야기가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지금 제자들 불러가지고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야, 저 부자들은 지금 유효한 중에서 냈지만 저 과부는 자기가 있는 전 재산을 다 낸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13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13장에 이야기할 건지 뭔지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눈치를 다 채실 거예요. 왜? 지혜로운 분들이니까. 지혜로운 분들이니까 12장 말미에 지금 이것만 설명을 해도 13장에 그 얘기를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풀어가시는구나. 이걸 이해를 하실 건데 뭐냐면 우리 13장 1절부터 2절까지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고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건 주보에다가 일부러 헤롯 성전에 대한 거를
역사적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은 이두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유대 순종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아들들은 때로는 유대인들 그 여자하고 결혼도 하고 해가지고 순도가 조금 그 헤롯 대왕보다는 좀 높아졌지만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두메 출신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그 성전의 2배나 되어지는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해요. 물론 헤롯은 아주 이름난 건축학자예요. 도시를 건설하고 했던 사람이니까 성전을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해가지고 구축을 하게 되어진다. 거기에 이 형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멋져요. 자기네가 몸담고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성전이 너무 의리어려고 좋으니까 마치 자기를 대변하는 것 같잖아요. 자기 신분을 대변하는 것 같잖아요. 목사들이 큰 교회를 좋아하는 건 그거예요. 목사가 의리의리한 그런 교회당에서 설교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목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까요? 이 집이 내 집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하고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목사라고 하면 교회에서 신임이 떨어지게 되면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사람이지 뭘 그 대를 이어가지고 해나갈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대를 이어가지고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회당은 크게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폼나고 이름나고 아무개 성공했어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형식 문제에 빠지게 되면 지금 목사의 예를 들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라고 해서 이제 이 목사도 포함되어지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그 아름다운 너무나 미석이 하얀 그 이태리 수입석으로 해가지고 지어놨기 때문에 석양빛이 비치게 되어지게 되면 놀라운 그런 그 아름다운 아주 영광의 광채가 나오는 그런 교회당이거든요. 성전이었거든요. 그냥 제자들이 나오다가 이제 그 중에 어떤 자가 그런 거예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성전 나오기 전에 이거 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여전히 보이는 형식 가지고 이 건물 껍데기를 보고 예수님한테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건 청천벽력 같은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 어떤 정서로 보아가지고는 지금 대한민국을 전복하겠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를 다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의 원리를 이제 잡아내야 되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한테 지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제 성전. 물론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이거는 계시의 의미가 있는 것. 그런 그 이야기죠. 이름을 두신 이 성전인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거는 결국 뭡니까? 이 성전이 계시한 것이 뭐예요? 우리 메시아를 계시한 거 아니겠어요? 이 메시아는 수차례, 지금 3차례씩이나 해가지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때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끝나게 되면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성전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배웠던 의미가 이제는 마감이 되어지는 때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주 70년이에요. 주 70년에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그 이야기인데, 자, 우리 13장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종말이 언제까지 말세라고 그러죠? 말세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이 재림에 이르기까지를 우리가 말세라고 이렇게 해요. 말세. 세상이 끝난다는 게 말세라고 그러니까는 21세기 끝이 나와가지고 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는다고 하는 그 사건은 이 말세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야. 그림자적이고 예표적이고 모형으로 보여줬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실체적인 역사가 열려져 가기 때문에 말세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야. 지금 이 끝을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 중에 말세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초림 때로부터 재림 때라고 하는 이런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성전 회파의 모습이거나 또는 나중에 우주적 종말,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을 갖다 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주적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원리로 이게 설명이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우리 아침에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이분께서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뭐로? 심판을 하시러. 예, 심판을 하러 오신다고 하는 그런 그 신앙 고백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또 신앙 고백을 했다 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요거까지 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앙 고백 모르는 거 고백할 일 없죠. 그동안 우리 성경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걸 우리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을 했어요. 이제 승천을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 성령을. 그래서 내가 또 성령을 믿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교회와 이 성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교통과 그리고 여기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다 했어요. 이 고백 안에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가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또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또 성령을 믿사오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매일 예배 전에 이걸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뭐 단어로 해가지고 성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출생하지도 않으셨고 누구로부터 나오지도 않으셨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부터 영원히 출생이 되어졌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어떤 문자로 설명되어진 것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틀어 공부를 한다 했을 때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걸 자연스럽게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 본질적으로는 그분이 모든 그 권위나 능력이나 영광으로 해서 동일하시지만 그분한테는 삼위가 있으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질 적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기를 공부해도 성부 하나님, 여기를 공부해도 성부 하나님, 여기를 공부해도 하나님은 여호와, 여기를 공부해도 하나님은 여호와. 어떤 사람은 여기를 공부해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를 공부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 균형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나름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보이는 것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설명을 간과하고 지나가게 되어진다. 그런데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은 이미 3차 예고를 통해 가지고 이제 되어져 왔던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야기한 것이 뭐라고요? 이제 물론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지만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수 그때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을 했던 거다. 그게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죽음을 당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약속들을 다 해놔야 돼. 이걸 다 해놔야 나중에 종말적으로 왔을 때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이것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그 상황이 무엇인가 해석이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르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건 이 원리를 따라서 설명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해석을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뭐 다니엘서 예언을 끌고 와도 여기까지 맞춰놓지를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은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나에 대하여 증거한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구약성경의 율법과 선지는 요한 때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구약성경은 이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피조되어진 모든 세상이 이분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지금 세상이 열린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전도 물론 성전의 도처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법궤와 시운서와 휘장과 또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뭐 떡상과 창당과 또는 촛대와 나와가지고 물두멍과 번제단과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니까 그냥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진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본체가 되시고 이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채로 해가지고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본체의 변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이 광채로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시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주님의 몸된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가지고 삼일체 광채로 해가지고 이 영광의 능력이 여기서 역사를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속적 교회로 인간들이 보기 좋은 교회로 전락시켜버리고 말게 되어진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풍성한 설명이 되어야 돼. 풍성한 설명이. 근데 그것이 빠져버리거나 이 본질이 없어져 있는 형식만 남는단 말이에요. 빈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 위에 하나도 남지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3절로부터 8절까지 보시게 되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께서 감난산으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그 감난산이 예루살렘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 보면서 예수님이 앉으신 거야.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묵대. 요 네 명의 이름의 특징이 뭘까요? 이름의 특징. 마가가 아주 기술적으로 문학적 표현하다 했어요. 요게 형식적 형제, 두 형제들이에요. 형제와 형제.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나와져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거든요. 육적 관계의 두 형제를 들어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이 본질의 문제를 질문하게 하신 거야. 너무 문학적 기교가 지금 나오죠? 그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에게 이르소서, 우리라고 하는 건 제자들 다 포함되어진 게 아니겠죠. 그 질문자 4명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 첫째 때에 대하여, 두 번째 우리 어느 때에 있으며 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모든 징조가 있습니까? 징조. 이 두 개를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경계사항이에요. 경계사항. 이 전체를 이야기했을 때 이거를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 12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12장을 이야기했을 때 그 서기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라. 이렇게 삼가라. 이게 다 경계하라 그 이야기예요. 거짓 지도자들을 경계하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거짓 지도자인데 뭔지 알 수가 있어야죠. 나한테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우리는 혹하니까. 근데 성경을 모르게 되면 경계할 수도 없고 상갈 수도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이제 이 경계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뭐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만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타난 거짓 그리스도, 이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뭐 이단의 특징이 이런 것들이죠. 막 지금도 어떤 자는 와가지고 지가 이제 뭐 성령이니 보혜사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거나 말거나 뭐
10만, 15만 모이면 뭐 그걸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형식적인 논리로 본다면 성공한 자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본다면 가장 불쌍한 자예요.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져 가지고 끝날 저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받을 걸 생각하게 되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을 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건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와 그 다음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영생을 얻은 거 아니겠어요? 그 죽어봤자 이 육만 죽을 거 아니겠어요? 뭐가 겁나요? 육이 죽을까봐 겁나는 거예요? 영이 죽을까봐 겁나는 거예요?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은 죽어도 좋은데 육은 살아야 되겠다고 노심초사 흘렸는지 모릅니다. 왜? 영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우리는 육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 껍데기, 이 몸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그거는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본질이 뭔가, 하는 인생의 본점이 뭔가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적에도 이게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영혼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본분을 놓치게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가 담고 있는 육체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요구하는 것,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사랑이나 이것이 미혹하는 거라고 우리 서신서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미혹이 세 가지예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사랑. 이것이 예수님을 미혹했던 사단의 세 개의 원리고 아담이 넘어졌던 세 가지 원리와 똑같다고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기근, 전쟁, 이 구약성경서부터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대한 걸 설명할 때 했을 때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백성에 대한 거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이 기근으로 해가지고 질병으로 해가지고 생육 번성을 못하게 하는 저주를 갖다 내리셔요.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가 흐르는 땅이 되어져서 풍요를 이루어야 되는데 기근을 불러들여가지고 땅을 황폐케 하셔요. 그리고 백성들은 모든 걸 통치하다 하도록 언약을 받았는데 그걸 상실했던 결과가 뭡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구약성경에서 끊임없이 택한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장면들이었어요. 우리는 질병을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갖다 해야 되겠죠. 기근이 오게 되어지게 되면 너희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충만하라고 했으면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면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언약이 상실되어진 상태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근데 이런 그 모습은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는 것, 지진이 일어나는 것, 기근이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신 것이 33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주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성령이 뭐 오순절 돌아가시고 이제 금방 오니까 6개월 뒤 이제 오순절 후에 이제 오니까 동년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되어지죠. 이 교회가 창립이 되어져요. 성령이 오신 뒤에 창립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너희의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확장되어지는 이런 그 일이 있어요. 물론 이 확장을 반대하고 창립을 반대하고 확장을 반대하고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착한 백성들은 엄청난 박해, 고난 이런 걸 당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나팔을 불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상황은
너희들의 재난의 시작이 되어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해가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지만 복음을 증거할 때 여기에 소위 말하는 짐승 권세, 음녀 권세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공격을 받게 되어지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유대교가 이제 주 70년이 일어나면서 유대교는 완전히 멸절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던 나라가 세워졌는데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국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종교적인 기반을 유지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때 시작되어진 기독교와 이 유대교는 엄청난 반목과 질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로마의 그 정치 세력들은 유대교가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국교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모든 종교를 인정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상한 종파가 만들어졌는데 그냥 유사한 유대교권이 이렇게 했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제 이게 부닥쳐요. 싸움이 나요. 여기는 예수님이 이미 왔다.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뭐 싸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나는 것이 여기서 음녀 권세의 바탕을 이루는 공격이에요. 유대교의 이 공격. 이 유대교들이 얼마나 사악하게 이 기독교를 이 핍박을 했는지 뭐 스테반 집사 돌로 맞아 죽은 건 뻔히 아실 것이고 그리고 이 선교를 갖다 해갈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유대교인들한테 핍박을 받았습니까? 거기에 사도행전에 나온 아주 표피적인 그 현상들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이제 네로 황제가 등장할 때 했을 적에는 이 심각한 갈등을 인해 가지고 화제의 원인을 기독교에 돌리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럴 만큼 유대교와 기독교는 심각한 갈등 관계를 가지고 가족 되어져 있어요, 이게. 그런 맥락 속에 여기서 십자군 뭐 그 전쟁도 나타나고 뭐 뭔 전쟁도 나타나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터무니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초대 때부터 이미 이런 씨앗으로 해가지고 이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유대인들이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음료의 권세에서 막강한 공격이 시작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9절로부터 13절 제자의 박해를 예고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에게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제 고발이 되어져 가지고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들이라든가 이런 자들 앞에 이제 끌려가게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때 왜냐?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섭리해 가시는데 이 박해를 해 가는 가운데 짐승권세 잡은 자들 앞에 너희를 갖다 세울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이 기독교, 유대교를 초월한 전 세계적 기독교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요. 이건 역설적이게도 이 기독교인들한테는 수없는 박해의 대상자가 되지만 오히려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없어지고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이 짐승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이 머리 앞에 끌어다 놓을 거야. 왜? 너희들이 증인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만국에 전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만국이라고 하는 거는 사도행전에는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걸로 끝이 났죠. 그러나 또 뭐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서바라 반도까지 이 교회사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왔다가 다시 이제 그 서바나 반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다. 그때 보통 지칭하는 것이 서바나 반도예요. 스페인 반도가 세상의 끝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때까지 이미 성경 여말한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땅끝까지 이르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때 마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어떤 구절을 한 구절에다가 이걸 대입을 시키려고 한다면 모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한 줄로 연결돼서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천천후적으로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이 박해받도록 다 하고 그러나 거기에서 뭐 말할 거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우리 성령께서 뭔 말을 갖다 할 걸 다 이미 알려주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지금 우리가 증거하는 거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 인식의 주관자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혈육적 관계가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자매냐? 그리고 여기 있는 자들을 보라.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신령한 관계가 예수를 믿는 이 교회는 신령한 관계로 해가지고 혈통적 관계를 뛰어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이 혈통적 관계에 매이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목사직을 교회를 물려준다든지 이런 웃기는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교회라면요. 자기 아들만 그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사람인가요? 다른 목사 데려다 보면 안 되나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는데 피땀 흘려 세운 교회인데 우리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이게 세속적인 생각 같지만 혈통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신령한 세계로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그걸 초월되어진 믿음의 세계를 못 봤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미움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이 뭐가 그게 가치로운 거냐, 저 영원한 세계가 가치로운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입을 막아버려라. 입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죠. 그래서 그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입을 막기 위해 가지고.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23절 종말의 때에 대한 교훈을 다 하시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주 70년에 있을 성전 회파에 대한 그런 예고를 갖다 하는 거야. 성전 회파를 갖다 하게 됐을 때에 가증한 것이 설 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증한 것. 가증한 게 뭐예요? 가증한 것을 우리는 이제 성전에 로마 군대의 깃발이 서야 된다는 동, 우상이 서야 된다는 동은 아주 중요한 요소를 압축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가증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가증한 거라고 하는 거는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방인이 들어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가증한 게 쓴 거예요, 성전에. 그런데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지금 성전을 이방인들을 출입을 시켜가지고 강도의 구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가증한 게 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징조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끔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희미하게 전방위로 이게 있게 되죠. 그걸 우리가 TP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방위로 뭔가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짐작되어진 조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 70년이 되어지게 되면 그게 극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진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나 성전 회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오셨는데 이미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할 때로부터 성전에 대한 무시가 이미 시작되어진 거예요. 왜? 성전에 전부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성전이. 근데 이분이 오셨는데 그걸 못 알아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는 드린다고 그러면서 정작 성전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인데 그걸 모르니까
이들은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졌던 거야. 그것이 때가 이름에 그때가 이제 우리 그 포인트점이 이런 거예요. 어때 오게 되면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이 역사 시작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왜냐면 그 성전 때문에 사실은 이 언약 백성들한테도 끊임없이 환난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본격적으로 오게 되어지니까 이런 그 환난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성경 구절 설명이 빠진 게 있어요. 18절에 보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165년에 마카비 왕조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수전을 당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회파되어질 때 그때 겨울에 이 일이 닥친 거예요. 겨울에. 그래가지고 말도 못한 그 고난을 갖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주 70년 봄에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기도대로 해가지고 봄에 일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피할 자 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너희들이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20절 그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시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래서 택한 자들은 아주 망하지 않게끔 하셨다니까요. 망하기 전에 날짜를 줄여주든지 환난의 날짜를 줄여주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우리한테 담대한 믿음을 줘가지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든지 이렇게 해가시지 예수님 부정하고 죽지 않게끔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시고 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작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느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애굽으로 4,000명을 끌고 갔던 자가 너냐? 뭐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리스도라고 다천 자들이 등장했다 해가지고 백성들을 끌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그 반역을 일으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계속 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24절부터는 세상 심판으로 증거라고 행하는 걸로 한쪽가로 1번과 2번을 나눠놨어요. 지금 여기서 근본적인 원리 이런 걸로 보게 되면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담대할 것 이런 것들은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이제 이런 가운데 끊임없이 있으니까.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주 70년 성경이 끝나기 전에 이미 다 끝난 걸 가지고 이야기한 거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해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아니야. 그건 미래에 있을 것을 이야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요한계시록은 전 역사가 다 포함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쪽에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어져요. 아니 풍성하게 우리 성령께서 이걸 설명을 해가고 계시는데 굳이 지가 생각하는 역사 속에다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그것만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 나팔 7재앙으로 벌어지는 거는 주 70년 무너지기 전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등 초기상에 있었던 이런 걸로 과거형으로 전부 설명하다 하고 때로는 뭐 조금 좀 해가지고 뭐 137년 뭐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들의 핍박은 313년에 가가지고 종교가 이렇게 기독교 국교화가 되기 전까지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핍박을 당해왔어요. 그러니까는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그리고 장차 있을 일을 기록 갖다 해라 이렇게 하죠. 자, 구약적인 선지자들은 뭘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너희들이 지금 불순종하고 이제 지금 현재 망한 것은 이 망한 것은 현재예요. 현재 망한 것은
과거에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나 미래에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돌아올 자,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돌아오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거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걸 묶어서 설명을 다 했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요한계시록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장차 있을 일들은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창감남 나무가 돌감남 나무를 이제 다 때가 찼을 때 창감남 나무 회복할 때가 오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잠시 회복의 때가 있어요. 뭐 그것이 극적인 사건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경에 계시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뭐 자세한 건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이제 공부하시기로 하고.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24절부터 재림의 징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지금 뭐 지진 조금 나는데도 난리 법석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정도의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때는 끝장 다 본 거예요. 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오겠다고 했던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 영광을 보겠다 그 이야기죠.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께서 모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28절에서부터 31절을 보시게 되면 재림의 시기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재림할 때가 온 줄로 알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무화과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호사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다 멸하시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불러가지고 이 교회 때를 이루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열매가 다 떨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주인이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거든요.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 회복 때의 열매야. 이제 추수할 때 하나님 앞에 씨양으로 먹을 수 있는 그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이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때가 이제 이뤄진다는 지 하게 되면 그걸 이때가 주님이 오실 때라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났으니까 그걸 볼 수도 없어요. 지네들끼리 이야기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난대요. 근데 저 종말, 우주적 종말까지 이 세대가 일어나까지 이게 다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냥 여기서 뭐 이런 교훈했던 그 내용의 원리적인 내용은 뭐예요? 주 70년이니까 이때가 33년이라고 한다면 한 세대 아니야, 한 세대. 이거 망할 때까지 다 보겠죠. 이 성전 회파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때 죽으심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한 문제를 증거를 갖다 하는 거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주적 종말은 저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시를 통해 가지고 보여줄 거 다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알아보는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불로 이걸 심판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 심판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구약 성경대로 죽으신 것을 우리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보았어요. 성전이 주 70년 무너진 거 보았어요. 그럼 우주적 종말이 있을 거라 딱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같은 원리 선상에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재림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종파에서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신적인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게 재림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뭐 사인은 아니고 하늘에서 무슨 뭐 내려오냐, 뭐 손오공이냐, 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래가지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우리 눈으로 보도록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는데 이분은 그렇게 오신다니까요. 정신적 재림이니 뭐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전부. 성경의 진리를 갖다 왜곡시키고 지 이성적 어떤 두뇌로 이해하려고 하는 일들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부활하셨던 것처럼 근데 천사가 그러잖아요.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예수님과 재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보도록 오셔요. 그때 이제 모든 땅으로부터 모든 하늘로부터 그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인자가 이제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가 없어지는 건 뭐야? 이미 우주적 종말로 아주 모든 심판으로 해서 이 해아래 땅들이 다 없어지겠으나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셨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뭐예요? 그렇지?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이랍니다. 영원한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뜻, 이게 말씀이에요. 이것이 뭐 우리 성경에서는 로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고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세상이 종말되어진 거 해아래 계시가 끝났다고 해서 본질 세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영원한 말씀 그냥 있는 거예요. 세상은 계시 다 끝났으니까 이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말아버리시고 이 땅을 불로 녹여가지고 다 이걸 없애버리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우주적 종말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요런 구절을 가지고 뭐 삼위일체론이 맞냐 안 맞냐 시비를 갖다 거는 인간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하신 거는 뭘로 설명이 되죠? 이걸 결혼 예식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문화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걸 알려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한다면 초림으로 해가지고 창립이 돼서 예수를 갖다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이야기죠. 초림되어진 예수님하고 약혼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약혼이. 그리고 정작 결혼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 때 이분하고 결혼을 갖다 하는 거라니까요. 이 계시의 속에서 결혼이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풍습에 의할 것 같으면 이제 그 약혼식을 하고 신랑은 자기 본가로 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지도를 따라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을 해요. 자기 아내와 함께 살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보통은. 그러니까 집이 다 되게 되면 아버지가 뭐 다 된 걸 보고 이제는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열심히 집은 짓고 있는데 언제 아버지가 가라고 그러는지는 몰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몰라 얘기를 알고 무슨 뭐 삼일체를 갖다 해. 아무나 그냥 뭐 말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갖다 끌어다 해가지고 뭐 이 비난하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혼이라고 하는 예화를 들어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설명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밖에는 그 날짜를 모른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이제 그 예를 이제 그걸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이건 가끔 예화를 들었던 일들입니다.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예수님의 지금 이 심판을 예고하고 예루살렘 성전 회파에 대한 걸 예고하고 우주적 종말을 예고하고 재림을 이야기하고 이랬던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내가 설명을 하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 예화와 같으니 그러므로 내가 설명했던 내용과 이 예화와 일치를 시키면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할 일이 뭐예요?
깨어 있는 거야. 깨어 있는 것.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성령의 우리 감동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되 끊임없이 깨어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하는 걸 이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육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깨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게 깨어 있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주님이 오셨을 때 기껏 기다리다가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끝판에 잤다. 그 끝판에 잤다는 이야기는 뭐야? 여지껏 기다린 거 무효. 그건 무효. 그걸 뭐라 그래? 우리가 교회의 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견인. 이걸 주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라는 걸 우리가 눈 불리고 내가 억지로 깨어나야지 그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끝까지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야. 그냥 너희들은 내가 붙들고 있어. 너희의 오른손을 내가 붙들고 내가 너희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보이진 않지만 오신 성령에 의해 가지고 교통을 하고 사제를 깨닫고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뭡니까? 견인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는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 어떤 사업상으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있다고 한다면 고민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해서 환란 때문에 힘듦이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붙들고 계셔요. 이것만 믿어진다고 한다면 위로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 우리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거예요. 어떻게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통을 사랑하는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령을 주님께서 지켰던 것을 확인하고 또 믿고 그러면서 우리 이긴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는 일이다. 이 이긴 공부로 인해 가지고 성령 충만한 이런 한 주간이 되기를 빌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